말씀에 의지해서 삽시다라고 서로에게 인사말 건네시면 좋겠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삽시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어떠십니까? 말이 세네요. 어떠셔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이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끝낸 후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만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이냐, 순종에 대한 교훈을 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된다라는 것이죠.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순종에 대한 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왜? 내가 급하니까. 그리고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나올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죠.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더라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는 장소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지시하는 장소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서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어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에 있어서 열린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해서는 아무것도 못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큰 기대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순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따라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지시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누구한테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맞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겨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강한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면 내 영혼 갈 길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내 안에 소망이 앞날을 기대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야 내 안에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실천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권위가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따라 삽니까? 먼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요. 합리적인 이성, 그 권위에 익숙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 생각의 권위에 익숙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경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이죠. 남들은 아니라 해도 내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일이잖아요. 내가 낳아보니까, 내가 키워보니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더라. 경험만큼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겪은 대로, 내가 먹어본 대로, 마셔본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지. 이 경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사회의 전통에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왜? 서로 말이 통해야 되고 감정이 통해야 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있으니까 튀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려면 누구나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그렇게 전통에 따라 살아갑니다. 탈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전통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성도 좋고 경험도 좋고 전통도 좋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전통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나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조상의 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전통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벗어났잖아요. 온갖 핍박 받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겨냅니다. 세상에 많은 규범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한 강한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한시라도 한날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 내 앞에 보이지 않으면 순간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주님 만나는 일이 더디 가면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익숙한 대로 습관이 말씀보다 앞서게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시라도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오늘 우리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면 나를 알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가 되고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많은 죄가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졌구나 하는 그 감동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죄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감동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게 봅니다.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망각해 가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가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위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차라리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낫다고. 윗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윗선의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복음을 가리는지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섰던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주님을 만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이 살고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분 따질 것 없이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또 무엇을 아느냐?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눈뜨게 됩니다. 원어상은 같은 이야기지만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선생이여 불렀다가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여 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선생님 했다가 주님이라 바뀌는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묵상하기 참 좋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시선이 바뀝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먼저 9절 10절에 보니까 되어진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놀라웠다 합니다. 두려웠다는 거죠. 그냥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무서운 것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눈뜬 거죠. 그래서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랐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떨림과 경외심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정도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 보여야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달리 보여야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 보여야 내 헌신과 순종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이 달라 보여야 내게 다른 분으로 보여야 내 헌신과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헌신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왔어요. 감이. 느낌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이름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마음껏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서신도의 곳곳에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부활 이전과 이후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 자체가 달라져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기독교 신앙은 만남이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명이 생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뭐라고 하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배를 다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소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될 분, 내가 쫓아서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붙들어야 될 분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고백됩니다. 나 이제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삶의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도 주시지만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모든 약속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건교회 지체로서 로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큰 소명을 헌신과 순종으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세 가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법. 이전에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장소와 주님이 지시하는 곳과 주님의 방법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만나시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억하게 되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